하나님, 온 만물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를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 놓으시고 암탉이 날개 그늘에 새끼를 품어가듯이 늘 그를 품어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삶을 의탁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1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15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벨리아에서 자기들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드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 일을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르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에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에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15절 함께 읽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신앙생활이란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데 무엇을 매개로 관계를 맺게 되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나를 연결시켜준 그 끈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를 연결시키는 끈이 십자가라면 우리는 예수님과 온전히 합해지는 끈을 내야 끊을 수 없는 한 몸의 신비를 경험해 가게 됩니다. 그러나 나의 소원이나 욕망, 세상적인 번영이 관계의 매개체라면 그 관계는 깊을 수도 없을 뿐더러 또 오래 갈 수도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맺을 때도 마찬가지죠. 나의 욕망이나 출세를 목적 삼고 그 사람과 맺은 관계는 결코 오래 갈 수가 없는 것처럼 예수님과의 관계도 그리합니다. 성도들과 맺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의 복음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관계를 맺게 된 성도 간의 관계 또한 오래 갈 수도 없고 깊어질 수도 없습니다.
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 간에 그 깊은 관계로 승화되지 못하는 것은 진리의 복음을 이 관계의 매개체로 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이 바울의 2차 선교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 심한 고난을 겪게 되었지만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결단한 이유는 바울이 주님과 맺은 관계가 이 관계의 매개체가 자기 출세나 자기 번영이 아닌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매개체로 주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은 끊임없이 주님을 위해 십자가의 길, 즉 고난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나와 주님을 묶고 있는 끈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자기 번영, 자기 만족을 매개체로 주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고난 앞에서 여차없이 주님과 관계를 끊을 뿐만 아니라 어떤 고난이나 희생도 감수하려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매개로 주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가장 좋은 시금석은 고난 앞에 나를 세워놓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주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되었다면 그 사람은 바른 매개체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 반면에 고난 앞에서 주님을 버리거나 주님과 멀어지게 되었다면 그 사람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바른 매개체를 갖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36절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 함께 봅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벨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이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인가를 놓고 의견 충돌이 생깁니다. 마가는 1차 선교 여행 때 선교 중에 선교를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입니다.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이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갈 것인가를 놓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고 바울은 데리고 가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놓고 상당한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39절을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와의 동행 문제를 놓고 의견 충돌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39절 말씀을 얼핏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의 동행 여부를 놓고 심하게 다툰 후 다시는 상종하지 않을 사람처럼 갈라서게 되었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피차 갈라서니 우리가 부부가 이혼하게 됐을 때 갈라선다 이런 표현을 쓰고 되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 바나바 바울이 굉장히 심한 갈등을 겪고 갈라서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심히 다투어라는 단어가 이 파록시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논쟁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좋은 일을 하도록 자극하고 격려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39절 말씀을 해석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의 동행 문제를 놓고 의견이 충돌하였으나 의견이 갈라지게 된 것을 선교팀을 따로 꾸려 선교 여행을 하라는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서로를 격려하고 각자 선교팀을 꾸렸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야 됩니다. 의견이 나누어지게 된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를 격려한 후에 각자 선교팀을 꾸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선교팀을 꾸리게 되었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선교팀을 꾸려 2차 선교 여행을 위해 각자의 목적지로 출발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을 끝으로 바나바의 이야기는 성경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바울은 본격적으로 이 사도행전의 동무대가 되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본다라면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는 바나바의 주장은 틀린 주장이었고 바울의 주장이 옳았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이 하나님께 쓰임받음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 쓰임받음을 이해할 때 직선의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연봉이나 직급과 같은 계량화가 분명한 직선을 걷고 그 선 위에 사람을 세워놓습니다. 그러면 연봉이나 직급의 선상에서 앞쪽에 있는 사람은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뒤쪽에 있는 사람은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이해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곤 합니다. 쓰임받음에 대한 이런 관점을 갖고 있다 보니 사도행전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많은 교회를 개척한 바울은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고 사도행전에 더 이상 거론되지 않는 바나바는 귀하게 쓰임받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바울과 바나바의 의견 충돌을 해석하게 되면 마가를 데리고 가지 말자는 바울의 주장은 옳은 주장이었고 마가를 데리고 가자는 바나바의 주장은 틀린 주장이었다 이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직선상에 올려놓고 순위를 매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직선 위에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원 위에 올려놓습니다. 원을 보면 어디가 앞선 부분인지 어디가 뒷부분인지 말할 수 없습니다. 처해진 위치가 다를 뿐이지 앞과 뒤가 없습니다.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패망하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이때 포로로 잡혀갔던 대표적인 사람 중에 다니엘과 에스겔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까지 올라 바벨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됩니다. 반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왕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반면 에스겔은 그발 강가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발 강가는 이스라엘의 평범한 포로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입니다. 똑같이 포로로 잡혀왔지만 다니엘은 고관대작이 되어 왕궁에 거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에스겔은 평민이 되어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고관대작이 되어 왕궁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다니엘이 하나님께 더 위대하게 쓰임받았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성경과 상당히 떨어진 오염된 생각입니다. 다니엘과 에스겔은 부르신 자리가 다른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궁이라는 자리로 부름받은 것이고 에스겔은 평민의 자리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쓰임받음에 대한 핵심은 부름받은 자리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을 어떤 자세로 감당하느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없고 내 맡겨진 일을 어떤 자세로 감당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없고 부르신 자리를 바꿔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부르신 자리를 바꿔달라고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참 옳지 않는 태도이죠.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에 힘쓰는 것, 그리고 또한 부르신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이 이 쓰임받음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대중 설교자로 부르셔서 많은 회중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교회를 개척하는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반면에 바나바는 한 영혼을 키우고 한 영혼을 세워가는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바울이 부름받은 자리인 대중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교회를 개척하는 자리를 크게 여겨 바나바가 바울의 자리로 가고자 했다면
반대로 바울이 바나바가 부름받은 자리를 크게 여겨 바나바의 자리로 가고자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 모두가 위대한 사람인 것은 두 사람 모두 자신이 부름받은 자리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원하신 일들을 성실하게 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이후로 바나바의 이름이 사라졌다고 하여 바나바가 하나님의 쓰임 받음에서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확장되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을 다루고 있는 사도행전의 중앙 무대에서는 사라졌지만 한 사람을 양육하여 세워가는 그런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바나바는 비록 무대 중앙은 아니었지만 무대 한켠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한 사람을 키워 그 사람을 세우는 자리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자신의 부르심을 어떻게 감당했는지는 성경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 탄생할 수 있었던 배경에 이 바나바가 있습니다. 복도로 살아오면서 그리스도인들 핍박한 이력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은 어느 누구도 바울과 상종하려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0년 이상 자신의 고향에서 집거하게 되는 것이죠. 비자발적인 집거였습니다. 그런데 집거하고 있는 바울을 하나님의 무대에 등장시켜가는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주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나바는 좌절하고 있는 마가라는 젊은 청년을 세워가므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바나바가 이룬 업적에 대해서는 성경이 거의 언급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나바가 손을 내밀어 붙들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가입니다. 마가는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의 수행원으로 참가했지만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 되는 상황에서 겁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 버린 청년입니다. 타우루스 산맥을 넘는 위험한 상황 때문에 선교를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은 예루살렘 교회에 금세 퍼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불명예스러운 사건으로 성도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상황에 처한 마가는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에 마가를 데리고 가고자 고집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의 그 아픈 마음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므로 불명예를 씻게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고자 합니다. 결국 한 사람을 세워가는 사명을 가진 바나바는 낭망에 있던 마가를 일으켜 그를 믿음의 영웅으로 만들어갑니다. 바나바에 의해 기회를 얻게 된 마가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게 됩니다. 이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마가와 관련하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베드로 마가를 가리켜 내 아들 마가라고 표현합니다. 베드로가 마가를 가리켜 내 아들이라고 말하며 마가를 거론하는 것은 마가가 바나바의 선교 여행에서 돌아온 이후에 베드로의 수종자가 되어 베드로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전승에 의하면 바나바는 이제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9절 하반절을 보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구절이 바나바를 언급하는 마지막 구절이 된 것은 마가와 함께 구브로로 간 바나바가 그곳에서 순교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가는 구브로에서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나바의 순교는 마가의 인생을 바꿔놓는 전환점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나바의 순교 이후 마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베드로의 동역자가 됩니다. 교회 전통에 의하면 베드로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서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이 되어 베드로를 수종들었던 마가 역시 베드로와 함께 그 험난한 지역들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바나바가 마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므로 결국 마가는 이렇게 일어서게 되었고 그 마가는 베드로의 동역자가 되어 복음의 확장에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마가는 베드로의 수종자가 되어 예수님에 대해 상세한 내용들을 전해 듣게 되었고 결국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의 기록자가 되어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마가의 이런 공헌 때문에 후에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 곳곳에서 마가를 언급하면서 마가는 나에게 참으로 유익한 사람이다 라고 극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나바와 마가의 삶을 통해 배우게 되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바나바에게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한 영혼의 귀함을 알아 한 사람을 세워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한 영혼을 세워가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 드리며 사십시다. 마가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비록 부끄러운 과거가 있더라도 다시 내밀어 주신 주님의 손을 잡고 새롭게 일어서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게 된다면 부끄러운 이력을 갖고 있던 마가가 믿음의 영웅으로 쓰임받게 된 것처럼 우리 역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이 16장 1절부터 15절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네 사람의 이름인 바울, 바나바, 마가, 실라를 유심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들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으로 성경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편안함이라는 자리에서 고생의 자리, 고난의 자리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고생의 자리, 고난의 자리로 들어감으로 그들은 참 동역자가 되어갑니다. 고난의 자리로 들어갔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의 매개체로 십자가를 선택하고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비록 한때 의견의 충돌로 갈라서는 일도 있었지만 그들은 세상에 경험할 수 없는 그 친밀한 사랑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주님과 맺고 있는 이 관계의 끈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주님과 맺고 있는 관계의 끈인지를 다시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고 확인해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혹시 마가처럼 과거의 실패로 인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라고 좌절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서 내밀어 주신 손을 다시 붙잡으십시다. 마가가 바나바의 손을 붙잡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며 주어진 은사대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게 해주는 그 매개체가 무엇입니까? 혹시 나의 소원과 야망이 매개체가 되어 주님과 관계를 맺게 해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과 내가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매개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워갑니다. 십자가가 주님과 나의 관계의 매개체가 될 때 기꺼이 주님을 위해 고생의 현장, 고난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혹시 우리 중에 과거의 부끄러운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좌절 속에 살아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쓰라린 실패의 사건으로 하나님께 더 이상 쓰임받을 수 없다고 낭망해 있던 마가가 바나바가 내민 손을 붙잡았던 것처럼 다시 일어서서 이 주님이 내민 손을 붙잡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